There is no other species on the planet that responds as quickly and as dramatically to the good times as the desert locust. Eggs that have remained in the ground for 20 years begin to hatch. The young locusts are known as hoppers, for at this stage they're flightless. They find new feeding grounds by following the smell of sprouting grass. Normally, it takes 4 weeks for hoppers to become adults, but when the conditions are right, as now, their development switches to the fast track. As the vegetation in one place begins to run out, the winged adults release pheromones, scent messages, which tell others in the group that they must move on. And when groups merge, they form a swarm. An adult locust eats its entire body weight every day, and a whole swarm can consume literally hundreds of tons of vegetation. They have to keep on moving. The swarm travels with the wind. It's the most energy-saving way of flying. Following the flow of wind means that they're always heading toward areas of low pressure, places where wind meets rain and vegetation starts to grow. As they fly, swarms join up with other swarms to form gigantic plagues several billion strong and as much as 40 miles wide. They will consume every edible thing that lies in their path. This is one of planet Earth's greatest spectacles. It's rarely seen on this scale, and it won't last long. Once the food has gone, the steady roar of a billion beating locust wings will once again be replaced by nothing more than the sound of the desert wind.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 출석하고 있는 장로교단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우한폐렴에 대해서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서 이걸 유튜브로 작성을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기 전에 예수님께 예수님, 이 메시지를 올리면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이 메시지 올리면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일은 없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목을 중국 우한폐렴이 발생한 원인을 성경시각과 예수님 입장에서 바라봅시다 라고 붙였습니다. 제가 미국, 캐나다, 저 북미 쪽에 영혼구원 사역을 위해서 블로그 작성을 해서 올리고 이걸 유튜브에도 올려야 되나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올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블로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우한폐렴이 발생한 원인을 성경시각과 예수님 입장에서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한폐렴으로 내가 일주일 혹은 15일 후에 만약에 죽으면 천국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경시각으로 이 우한폐렴 통해서 예수님이 남이 아닌 나에게 경고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계십니다. 남이 아닌 나에게 경고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의 의중, 뜻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교회에는 왜 다니십니까? 교회에 나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위의 말씀 중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한폐렴 통해서 중국 기독교인은 물론 전 세계 기독교인들 회개시키고 계십니다. 예수님 기준에 이 상태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려다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전 세계 선진국의 기독교인들 믿음 상태를 예수님 기준에 이 상태로, 이 영적 정신 상태로 대부분 지구촌 크리스찬들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고통, 고난을 통해서 회개시켜 천국으로 인도하시길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신 것 영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회개할 것 뭐가 있는데 라고 하신다면, 참고로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국내외 천국 지옥 유명한 가정에 목사님 포함해서 기독교인들이 100명 죽으면은 90명 정도는 지옥 가고 90명 정도, 그 중에 한 10명 전후, 10% 전후 천국 가고 있답니다. 천국. 목사님들 비중은 5%도 안 된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한폐렴 통해서 우리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계십니다. 목사 성도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지금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 거듭나지 않은 자는 예수를 어떻게 믿었든 상관않고 예수님이 다 지옥에 보내시겠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잘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 귀신 쫓는 크게 쓰임받는 목사라도 아버지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성도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지 않는 목사, 성도들은 천국으로 보내주시고 반대로 불순종자들은 지옥 보내시겠다는 내용이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회개할 것 뭐 있습니까? 나는 회개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깊이 좀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아버지 뜻이 뭡니까? 성경 각종 지시 명령을 성경책 말씀 속에, 성경책 전체가 아버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좀 세분하면은 아버지 뜻이 뭡니까? 성경 각종 지시사항들, 명령사항들, 내용 중에 하라, 하지 말라는 성경 예수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정신과 행동 행위로 말씀 지시대로 순종 복종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예수 하나님 명령을 거부한 자는 구약서에 보시면 인정사정 없이 어린이까지 진멸했습니다.
죄 짓는 자에 대해서는 자기 부모들 지은 죄 때문에 임산부까지 그냥 하나님이 인정사정 없이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무조건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범죄적 성경 지시에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전염병 등으로 경고하시고 회개하지 않으시면 관용은 없습니다. 회개하기 싫으시면, 즉 하나님 말씀 지시대로 복종하기 싫으시면 목사라도, 대형교회 목사라도, 감투 많이 갖고 있는 목사라도 지옥 갈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예수님께로 돌이킵시다. 말씀 순종합시다. 회개할 것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성경 좀 똑바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우한 폐렴으로 죽으면 성경책으로 나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천사들이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기준으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 말씀으로 순종했나 불순종했나 그거를 여러분들 심판하셔서 천국 혹은 지옥으로 내 영혼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이 천국 헌법입니다. 교회 목사님들 설교만 듣고 성경 안 보신다면 지옥 가는 지름길입니다. 목사님들 들으시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제 얘기가 틀렸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진국 목사님들이 성경 시각으로 타락해서 겨우 10% 내외 천국 가시더랍니다. 그 간증 내용대로라면 10%도 안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믿을 것은 진리의 말씀, 성경을 100% 믿고 지시대로 순종하세요.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날 따르라고 성경에 명령하셨는데, 즉 순교 각오로 예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도, 행동으로 이렇게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회개할 게 없다고요? 어제도 오늘도 행동으로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 복종하는 것이 예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제도 오늘도 그렇게 이 세상에서 예수 하나님 지시대로 순종하시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순종 못해서 죄송해서 날마다 회개기도 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죄라는 것은 성경 지시대로 복종하지 않고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을, 즉 불순종하는 것 모두가 지옥 갈 죄라고, 지옥 갈 죄가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면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들, 목사 성도들의 행동, 행위, 정신, 마음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버림받은 자는 징계하시지 않으신답니다. 여러분들 죄 짓고 내가 예수님께 아무 징계를 받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이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입니다. 죽는 순간 지옥 간다 그 얘기입니다. 버림받은 자는 징계하시지 않으신답니다. 지옥 가게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징계받고 영적으로 깨닫고 회개하신다면 여러분은 가치 계산 불가능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징계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직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증거이오니 빨리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말씀 불순종에 대해서 회개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들이든 장로님이든 성도님들이든 징계받고 이게 내가 재수 없어서
이런 일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던데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니까 죄짓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얻어터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저같이 무식한 시골 집사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회개하라고 외치는데도 그냥 무시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지옥 가는 지름길을 걷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좀 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 통치하시길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귀찮고 까다로운 제사 방식, 각종 법규, 계명, 규례들을 만들어서 이 명령을 지키게 명령하셨고 지키지 않는 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하시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재앙과 저주를 내리시는데 구약에 보시면 예수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영적 매로, 전염병, 그리고 전쟁, 기근, 메뚜기, 사탄, 심지어 죄짓고 땅굴로 도망가는 자들을 위해서 말벌까지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죄짓고 동굴로 숨어서 말벌이 못 들어오게 막으시면 예수 하나님은 강력한 지진으로 동굴을 파괴시키실지도 모릅니다. 이 말벌에 한 방 쏘이면 사람 반 죽습니다. 잘못 쏘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매년에 수십 명씩 죽는 게 말벌인데요. 제가 여기 촌이잖아요. 이 말벌을 잡아서 술을 담아갖고 먹으면 혈압에는 특효약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벌 술을 담아서 좀 팔아서 생활비, 사역비 쓰려고 많이 잡았어요. 잡기가 힘드는데. 그런데 그거를 제가 블로그라든가 유튜브에 올려서 팔려고 하니까 선교 사역자가 무슨 장사꾼 제 이미지, 예수님 이미지 나빠질 것 같아서 제가 팔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선물하고 그래도 해마다 잡습니다. 아래 죄짓고 지옥으로 도망가도 어떻게 끌고 나오시는지 좀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초, 뱀, 지렁이, 모기, 파리, 귀신도 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성경 시각으로 죄가 무엇일까요? 성경 기록상에 하라 하지 말라고 지시하신 명령들 그리고 문맥상으로 지시하신 명령들을 내 정신과 마음과 행동 행위로 순종 복종하지 않은 것이 모두 죄가 됩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 군데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직접 말씀하셨죠. 행동하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 말씀 명령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일주일에 예배 한번 보고 기도 좀 하고 그러면은 신앙생활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목사님들이 예배가 중요하다면서 예배 당연히 중요하죠. 예배만 보고 더 이상 더 하라고 지시하지도 않고 목사님 자신들도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든 성도 여러분들 10명 죽으면 9명 지옥 가고 1명 정도 천당 간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목적이 여러분들 모두 천국 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 전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죄 지은 자들에 대해서 어떤 저주를 내리시는지 보세요. 지구촌이 지금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모르시는 것이지 내게 닥치면 그때 신경을 쓰게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우한 폐렴 걸려서 그때 내가 대구 시내는 너무 많이 걸려서 병원에 다 입원이 할 수가 없어요. 병실이 없어서 집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중국에도 병실이 없어서 그 집에 대기하다가 죽은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중국에 실제로 죽은 사람이 수십만 명 됩니다. 그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통계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거짓말한 그 증거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줄 수 있는데 다음에 여러분들 전해드릴 일이 있으면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산주의자들 말을 믿지 마세요. 중국도 빨갱이 공산당이고 북한의 김정은 말도 믿지 마세요. 얼마나 저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금 사회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민주당과 문재인도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말 직접 액면으로 다 받아들이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요.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그들을 만들리라. 썩어 빠진 무화과처럼 만들어버리겠답니다. 또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을 박해할 것이며 그들을 땅의 모든 왕국들로 옮겨지게 넘겨주어 내가 그들을 몰아낸 모든 민족 가운데서 저주와 놀림과 경멸과 모욕이 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경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일찍 일어나 나의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냈으나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예수 하나님께서 전염병, 기근, 칼, 전쟁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하시는 겁니다. 많이 인간 통치를 위해서. 예수님 성경 말씀 불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한국 우한 폐렴이 여러분들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심판하고 계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우한 폐렴으로
경고하는데도 여러분들 회개하시지 않으면은 예수님은 그 다음에 심판을, 저주를 준비해 놨습니다. 분명히 해놨습니다. 아래 예수 하나님 성품을 기억하시고 성경 지시에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 지시에 순종, 복종, 실천하는 자는 천국 가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성경 말씀 무시하는 목사 성도들은 지옥 가는 지름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옥 가는 길을 가면서 천국 가는 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홈 1장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예수 하나님의 성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하나님이 한성질 하십니다. 북한에 김정의가 무섭다고요? 천만에요. 김정의보다 1000만 배도 더 무섭습니다. 한번 보세요. 니느웨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엘코스의 나홈의 환상의 책이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여러분들 예수 하나님은 시어마시처럼 질투하신답니다. 질투. 어떤 질투냐? 예수님보다 우상을 사랑한다거나, 마리아를 사랑한다거나, 부처를 사랑한다거나, 기독교인들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거나, 일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거나, 자식이나 여러분들 가족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질투 대상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적 시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성경 말씀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으로, 신의 입장으로 그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주는 복수하시는도다. 이 주가 누구십니까? 예수 하나님이죠. 예수 하나님은 복수하시는도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지시대로 살지 않는 그런 죄인들을 복수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 하나님은 복수하시며 진노하시고 화도 내시고 주는 그의 대적들에게 안갚음을 하시는도다.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대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지시를 거부하는 자들이 모두 대적입니다. 교회 목사님도 하나님 말씀 지시대로 행동행위로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 시각으로 반드시 대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갚음을 하신다. 몇 번 경고하고도 말을 듣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 순간에 지옥에 쳐넣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들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죽는 순간에 심판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는, 예수 하나님은 그의 원수들로 인하여 분노를 간직해 두시는도다. 여러분들 죄 짓고 하면은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래도록 기다리신다고 그러셨죠. 그 말씀입니다. 오래도록 기다려 주신다는 게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분노를 간직해 두시는도다. 오래 여러분들 회개할 동안 기다린다는 그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예수님은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기다리시지만은 무조건 계속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크시고 악인을 결코 면제해 주지 않으시며, 여러분들 죄짓고 예수님께 얻어 터지면은 회개하면 바로 다 그 육체적인 고통이 끝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죄는 회개해갖고 용서받아도
지은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대가를 특별히 면제받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보니까. 악인을 결코 면제해주지 않으시며 주는 회오리 바람과 폭풍 가운데도 그의 길을 가시고 계시며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것을 따르게 하시며 모든 강을 말려버리시는도다. 바산과 갈멜이 시들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산들이 그의 앞에서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아내리며. 제가 여기가 경주 시골이거든요. 경주 지진 기억나시죠? 지진이 상당히 오래 했죠. 여기는 산골이라서 지진 날 때 산이 막 우거리면서 웁니다. 여러분들 산이 운다면은 여러분들 직접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시내에 계시는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여기서 뭐 경주 시내 나가려면 차로 1시간 정도 가야 되거든요. 산이 우거리면서 울면서 정말 불안합니다. 공포감이죠, 공포. 산이 욱 하면서 웁니다, 그냥. 계속.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아내리고 땅이 그의 면전에 나타나 실로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로다. 누가 그의 분노 앞에 설 수 있느냐? 누가 그의 분노의 열기 속에 거할 수 있느냐? 그의 경노함이 불처럼 쏟아지고 바위들이 그에 의해서 던져지는도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예수 하나님의 성품을 보셨죠? 김정은이가 무섭다고요? 깡패가 무섭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무서운 예수 하나님의 성경 말씀 지시를 행동 행위로 순종하라고 명령을 여러 수백 번도 더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강 큰 사람들입니다. 정말 강 큰 사람들입니다. 무식해서 불순종하는지 알고도 불순종한다면 정말 강 큰 사람들입니다. 천국, 지옥 100% 존재합니다. 아모스 9장에 예수 하나님 지시 거부하고 지옥으로 도망가도 끌고 나오시겠답니다. 예수님이 마냥 사랑의 예수님인지 잘 보시고 성경 말씀 불순종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하나님이 어느 정도 무서운지 좀 보시고 우한 폐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잘 묵상해 보세요. 대부분 이렇게 보니까요, 타락한 목사가 지옥 갈 대상자인 목사님들이 나는 아니고 저 다른 사람이 지옥 갈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착각하고 계시던데 내 눈에 대들보를 놔두고 남 눈에 티를 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모스 9장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위에 서서 말씀하셨도다. 문인방을 쳐서 기둥들이 흔들리게 하고 그들 모두의 머리를 자르라. 그리하면 내가 그 마지막 사람들을 칼로 살육하리라. 그들 가운데서 도망치는 자는 도망치지 못할 것이요 그들 가운데 도피하는 자는 구제되지 못하리라. 그들이 지옥으로 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죄짓고 지옥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끌어낼 것이요 그들이 하늘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라. 그들이
그들이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찾아낼 것이요. 그들이 내 눈을 피해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에게 명하리니 뱀이 그들을 물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사로잡혀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칼에게 명하리니 칼이 그들을 살해할 것이라. 또 내가 그들 위에 내 눈을 고정시키리니 재앙을 위함이요 복을 위함이 아니라. 만군의 주 하나님은 땅을 만지는 이니 그러면 땅이 녹을 것이요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은 애통이 할 것이며 또 땅이 홍수같이 완전히 일어나 잠기리니 이집트의 홍수로 인한 것처럼 되리라. 하늘에 그의 청들을 짓고 땅에 그의 군대로 기초를 세운 이가 그니 바다와 물들을 불러 지면에다 붓느니 그의 이름은 주라. 예수 하나님이라. 예수 하나님 성격을 아시겠죠? 죄 짓고 여러분 도망갈 생각도 마시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회개해서 예수님께 죄의 용서함 반드시 100% 받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간통을 하고 있다면 간통을 당장 스톱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 살려달라고 죽을 죄 지었다고 지옥 갈 죄를 지었다고 회개 기도하셔서 죄의 용서함을 반드시 100%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오늘 밤에 갑자기 죽으면 여러분들은 100% 99%가 아닙니다. 100% 여러분 지옥행입니다. 구원파들 로마 구원파 칼빈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존 칼빈의 교리 구원 이론을 믿는 사람은 제가 이런 소리 하면은 무슨 헛소리 하느냐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좀 지어도 다 천국 간다고 그렇게 비웃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신앙 가지고 있다면 한번 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인간 존 칼빈 인간들 말을 믿지 말고 계시록 20장에 아래 내용은 죽은 자들을 한 번 더 분류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행동행위를 한 대로 최후 심판을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각종 책망, 경고, 저주, 심판의 목적은 성경 말씀 안으로 돌이키게 회개시켜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게 작업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기에 고맙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지금 이거는 계시록 부분입니다. 이 계시록 부분은 제가 계시록 전체를 별도로 제가 해석해서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고 이런 파일이 있습니다. 뒤에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계시록을 한번 그냥 총교회 집사가 계시록 해석했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재미로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로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계시록 속에 어디쯤 와 있는지 예수님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재림 휴거 심판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드리면 맞겠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나는지도 좀 보시고요. 여러분들 정말 준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예수님이 영적으로 지혜를 주시는 대로 제가 설명을 붙여서 올려놨습니다. 총교회 집사말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큰 백보자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여기서 책이 두 가지 펴져. 하나는 생명의 책, 하나는 여러분들 심판하기 위해서 행동 행위가 기록된 책이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여기서 행동 행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24시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마음속에 어떤 나쁜 생각을 담아 놓았는지, 행동으로 무슨 짓을 하는지, 그게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24시간 꿈에 무슨 꿈을 꿨는지까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죄는 회개하고 난 뒤에 또 죄를 짓고 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한 권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자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행동 행위에 따라,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손과 발이 하는 행동 행위와 내 마음과 정신으로 지은 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사망자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들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저에게 보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때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등재가 되고, 그리고 이 생명책에 이름 등재되기 전에는 여러분들 예수를 뭐 어떻게 믿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행위 구원이 여러분 행위를 잘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여서 예수님께 죄 용서함을 받으면 조건부입니다. 회개해서 내 죄를 용서함 반드시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인데, 구원받으시면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천국 백성이 되면은 천국 법을 지켜야 되죠. 로마 가면 로마 법을 지켜야 되고, 북한 가면 북한 법을 지켜야 되고, 미국 가면 미국 법을 지켜야 되는데, 미국 가서 죄 지으면은 처벌받습니다. 큰 죄를 지으면 사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구원받는 순간부터는 성경 말씀이 천국의 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을 이웃 사랑하라 하면은 내 이웃 지옥 가지 않게 행동 행위로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행동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 행위로 하나님 말씀 지시대로 순종 복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시지 않으니까 하도 답답했어. 저 같은 집사가, 무식한 집사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목사도 아니면서 신학교 구경도 못했으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입을 닫고 있으면 돌들을 이용해서 아버지 뜻을 전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저 같은 돌머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절대 안 알려줍니다. 이런 것을.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알려주십니까? 회개하라 소리를 1년에 설교할 때 몇 번 하던가요? 몇 번. 목사님들이 이 메시지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평생 동안 회개하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설교를 도대체 몇 번 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여러분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목사님이 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관리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되신 겁니까?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처음에 불신자 사역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만들어서 세계 10개국 상대로. 그런데 어느 날 한 2, 3년 후에 예수님이 영혼 구원 사역을 교회에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한 목사님과 성도님들 영혼 구원, 잠자는 영혼 깨우라고 이런 사역을 맡기셔갖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들 설교를 영혼 구원에 도움되는 설교를 찾아서 올렸습니다. 박보영 목사님,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이런 영혼 구원에 도움되는 설교를 찾아서 올렸는데 그 찾아 올리는 것도 한두 개지요. 그래서 그분들 설교만 올려갖고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16만 명이 죽습니다. 16만 명이 죽는데 천국에는 극소수로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목사님도 아니면서 선교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신학교 있는지 없는지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런 총교의 평신도 제가 세상적으로는 상당히 세계 강대국의 지도자들을 움직이고 했던 그런 능력은 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을 맡기시려고 훈련시켰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는 정말 무식합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메시지 전하는 거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올바로 똑바로 믿고 회개시켜서 구원 성령 받을 수 있을까? 성경 말씀 보시면서 성령님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받아 적어서 그동안 수년 동안 많이 전했습니다. 제가 전하는 목적이 영혼 구원에 정말 엑기스가 되는
그런 메시지를 목사님들 설교에서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런 목사님들 설교 1년치를 모아야 들어야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알 수 있을 정도니까 제가 짧은 시간에 제가 메시지 올리는 거 한 편만 봐도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그런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답답한 마음에 메시지를 올리게 된 이유입니다. 메시지 올린 목적은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빠른 시일 안에 회개시켜서 예수님께 죄 용서함 받고 성령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하는 목적입니다. 우한폐렴이 중국 목사 성도들 성경 말씀 불순종자들만의 심판일까요? 아니면 중국 교회 십자가 강제로 뜯어내고 교회 폭파하고 중국 성경책 변기하고 교인들 항의하면 잡아 가두고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말살하는 시진핑과 공산당에게만 경고하시는 것일까요? 우한폐렴은 지구촌 모든 기독교인들과 다목적으로 말씀 불순종자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심판, 저주라고 보시면 구약 성경 시각으로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메시지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면 구약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신천지 교회 이만희 교주 이들에게만 초점 맞추면 성경 시각으로 틀린 것 같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한국 우한폐렴 창궐이 무능한 자기들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신천지 탓만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신천지를 악의 도구로 나의 불순종에 대해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들 성경 말씀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고 계신다고 보시면 매우 정확합니다. 신천지 이만희를 희생제물로 한국교회 목사 성도들의 타락상 성경 지시들을 행동행위로 복종하지 않는 지옥갈 말씀 무시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고 명백하게 회개하고 천국 갈래? 아니면 하나님 말씀 명령 무시하고 지옥 갈래? 라고 예수님이 경고를 나에게 보내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설교 들어보면 지 마음대로 성경 한 구절씩 생각나는 대로 떼어 붙여서 연설하는데도 아멘 합니다. 이들 마수의 교회 목사 신천지 위에는 영적으로 마귀사탄들이 지배합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신천지 성도들 옆에는 마귀사탄들이 두서는 놈들이 붙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 마수의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신학 대학원생,
교수, 대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목사가 걸려든 것은 신학교 교수들의 성경 말씀 잘못 가르친 책임이고 무능한 신학교 책임입니다. 장로 권사들이 걸려든 것은 무능한 교회 목사들이 책임져야 될 것이며 반드시 죽는 순간 심판대에서 천사들에게 양떼를 사탄에게 내어준 이유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여기서 목사님들께 좀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선한 목자. 예수님과 양떼 위하여 순교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목사들은 사꾼 목사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제자들 발을 씻기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했죠. 지금 목사님들이 양떼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양떼인데 섬김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명대로 지금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들 100명 죽으면 95명 지옥 간다는 얘기, 그 말이 거짓말로 들리십니까? 목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정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 문재인이든 김정은이든 저들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많이도 정신적 고통까지 주시면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고통, 고난을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시는데 왜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목사님들? 여러분들 깨닫고 회개하시는 목사님은 훌륭하신 분들이고요.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런 한심한 사꾼 지금 목사들 정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옥에 가고 싶습니까? 성경에 내가 실수로 남을 지옥 보내면 목에 맷돌을 걸어 바다로라는 말씀은 누구나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실수로 무능으로 지옥 보내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즘 교회 목사님들 설교에 회개하라, 회개하는 방법, 금식 기도에 대한 파워, 죄에 대한 책망,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든 권사님들이든 죄짓고 지옥 갈 행위를 해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들으면 기분 나쁠까봐. 교회에 쫓겨날까봐. 그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지옥 갈 목사들이죠. 그런 목사들이. 그런 성경 말씀 지시를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우한 폐렴으로 지금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더 기분 나쁜 말로는 저주를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죄에 대한 책망, 영혼구원, 성령, 그리고 단단한 말씀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설교만 들은 양떼가 사탄에게 그대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요? 신천지 이만희는 내가 이긴 자 구원자라고 한답니다. 그 신천지 이만희 와이프로 있던
김남이십니까? 그분이 신천지를 탈퇴해서 폭로한 내용을 잠깐 봤는데요. 이만희 씨가 이긴 자랍니다. 구원자랍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이만희를 예수님으로 믿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신학대학 나온 대학원생이 가서 이만희를 예수로 믿고 교회 목사가 신천지로 넘어가서 이만희를 예수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신학교가 썩어 빠진 것 아닙니까? 신학교에서 도대체 무엇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신학 교수들 만약에 이 메시지 본다면 회개하세요. 지옥 가기 싫으면. 한마디로 내가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특별히 이 지구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을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구약시대 때 그들과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재림, 휴거, 심판 때 12지파들에게 특별 보너스로 12,000명씩입니까? 그래서 14만 4천 명을 구원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 무슨 일을 했다고 이만희가 몇천 년 동안 하나님 일을 무슨 일을 도왔다고 이스라엘 민족에만 주시는 특별 보너스를 받는단 말입니까? 신천지 성도들이 만약에 이 메시지 보신다면은 이만희는 사탄의 지시를 받고 있는 지옥 갈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똑바로 다시 한번 보시고 회개하시고 꼭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다니다가 여러분들 갑자기 오늘 밤에 병사로 심장마비로 죽든지 내일 교통사고로 죽든지 죽는 순간 여러분들 100% 99.9%가 아닌 100% 지옥 갑니다. 신천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꼭 회개하시고 꼭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은 죄는 밉지만 여러분들 인간은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꼭 회개하시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다니다가 회개하지 못하고 죽는 순간 여러분 100% 지옥 갑니다. 신천지 교회든 안상홍은 하나님 교회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나중에 언제 시간 나면 이단 교회에 대해서 좀 국내외에 이단 교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겠네요.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여기도 뭐 자기들 말로는 전 세계 다 합하면 교인이 2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아니 200만 명이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 그랬잖아. 그런데 성경과 찬송을 보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마귀 사탄들이 이 사람들 영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신천지에 빠진 목사들도 마귀 사탄들이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 교회, 마리아를 여신으로, 로마 캐톨릭은 마리아를 여신으로 믿고요. 그리고 각종 태양 이런 다 신교입니다. 여러 신을 다 그냥 짬뽕으로 믿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 신이 마리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름만 예수 이름 팔아서 먹고 사는 게 바티칸입니다. 로마 바티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하고 가겠습니다. 로마 바티칸에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매년 부활절 날 보시면 그 부활절 날 뭐 밤미사 같은데 부활절 날 미사에 보면 로마 바티칸의 교황이든 거기에 모든 뭐 지휘고와 막론하고 다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보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귀 사탄 두목 루시퍼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차죠? 귀신을 섬기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로마 캐톨릭이. 한국의 신부들이라든가 뭐 대부분 한국의 그러니까 천주교 신도들은 모릅니다. 그 사실을.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신 분은 알겠죠. 유튜브에 들어간다고 뭐 마음대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어떻게 실수로 한번 그렇게 예배 드렸나 싶어서 봤더니 그게 아니고요. 해마다 부활절날 예배는 마귀사탄 두목, 지옥의 두목 루시퍼에게 예배를 미사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기가 막히는 것은 예수님이 루시퍼의 아들이라고 그 신부가 그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거짓말입니다. 해마다 그렇게 드린다 이 얘기입니다. 로마 캐톨릭에 다니면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고 죽는 순간에 100% 지옥 갑니다. 100%. 로마 교황이 지옥에 있더라는 간증 보셨나요? 제 뒤에 사이트 한 개 소개해 드릴 테니까 로마 교황이 지옥에 있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 영혼이 지옥에 있더랍니다. 마리아를 여신으로 믿고 예수의 이름 파는 로마 캐톨릭 등등 이런 이단 교회에 다니다 회개하여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죽는 순간 한 명도 예외 없이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교회 비밀리에 그리고 어떤 분이 신천지가 교회에 비밀리에 잠입한 것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만희 교주는 개새끼라고 해보라 해서 하면은 아니고 안 하면 맞다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제 옆집에 뭐 이거 제 집도 아닙니다만은 그 옆에 이사 오신 분이 천주교 전에 다녔다 그러시던데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요즘 신천지가 우한 코로나에 한방 얻어 터져갖고 이슈가 됐잖아요. 이분이 자기 친구가 좀 성경도 주고 전도도 하면서 어떤 신천지 갔더랍니다. 그래서 이만희는 개새끼라고 따라 하라니까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더랍니다. 그 신천지는 이만희를 하나님처럼 믿고 있는데 개새끼라 소리 못 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신천지에서 또 지시가 내려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만희를 개새끼라고 하락하면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난 것이 지금은 이분들은 따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립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지옥 갈 사탄의 자식이다 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만희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좀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에 들어와 갖고 좀 수상하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지옥 갈 사탄의 자식이 맞지요? 하면은 맞다 하든가 아니면 말을 돌리든가 피하든가 얼굴이 뭐 울그락불그락 하든가 붉어지든가 표정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지옥 갈 사탄의 자식이다 라고 해 보세요. 그리고 거부하거나 인상의 반응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한편염은 예수 하나님께서 남이 아닌 나에게 성경 말씀 안으로 돌아오라고 잠자는 나의 영을 깨우시는 신호임이 틀림없습니다. 구약성경 앞에 보셨잖아요. 구약성경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 의중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큰 사건들,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좀 보시고 성경 말씀 시각으로 보시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올리잖아요. 그 사람들 예언 올리잖아요. 그것도 성경 말씀으로 말씀 시각으로 보면 이거는 마귀 사탄이 준 예언이고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맞고 다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능력 있고 살아있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인간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계시고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보시면 세상을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과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들 죄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성령이 안 계신다면, 성령이 소멸했다면,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안 보신다면 둘 중에 한 개만 소홀히 해도 여러분 천당 가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과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경고를 무시하신다면 아마 다음 영적 무기는 이 나라를 은행 제재로 이 나라를 부도 처리할 겁니다. 거지로 만드시든가 그리고 남북 전쟁으로 한 번 더 경고를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예수님 관심 밖으로 던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멋대로 그렇게 살다 지옥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영적 매를 더 맞지 마시고 지금 회개를 합시다. 여러분 모두 특별히 조심하시고 입과 그럼 마스크 꼭 끼시고요. 특별히 손을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화장실 갈 때 뭐 대중교통을 탈 때든 뭐 손잡이를 만지잖아요. 그 손잡이에 날씨가 추우면 바이러스가 오래 산답니다. 맨날 며칠이고. 그리고 면장갑 같은 것을 끼고 돈을 주고 받았어요. 돈에도 지금 우한 바이러스 말고 다른 바이러스를 어디 유럽에서 분석했는데 돈에 바이러스가 17일 동안 붙어 있더랍니다. 안 죽고 살아있더라 이 얘기죠. 돈에. 그래서 여러분 돈도 주고 받으실 때 장갑을 끼고 주고 받으시라 이 얘기입니다. 알코올 손소독제를 여러분 집에 하나 비축을 해 놓으세요. 약국에 가면 팔 겁니다. 그 손소독제 알코올로 손을 소독하면 손을 이렇게 씻으면 세균이 100% 없어진다고 그 세균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을 항상 조심하시라 이 얘기고요. 여러분 교회 예배 보실 때 창문을 다 열어버리세요. 좌우로. 그리고 실내 온풍기도 켜지 마세요. 공기를 계속 순환시키면은 다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야외 예배를 보세요. 야외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좀 떨어져서 보면은 안전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손잡이도 면장갑 같은 것을 끼고 잡으세요. 그리고 집에 오시면 문 손잡이 같은 것을 알코올로 자주 닦으세요. 손을 비누칠해서 잘 씻으세요. 바이러스, 이것은 쉽게 사라질 바이러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지금 여러분 우한폐렴 바이러스는 거기에 동물을 많이 먹어서 박쥐인 데서 나왔다 하는 거 다 거짓말이고요. 중국 정부에서 혹은 해외 쪽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 죽이려고 특별히 만든 바이러스랍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시는 분께는 병마를 보내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걸려도 회복시켜 주실 것 같습니다. 회개 여부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법칙에 따라 불러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듣기 싫어도 회개를 외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필요한 성도들은 살려주실 것이고 필요 없는 성도들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성도는 성경 지시들 그동안 불순종한 것 회개하고 순종으로 돌아서고 그동안 불순종한 죄를 회개기도해서 반드시 용서함 받으세요. 말만 한다고 쉽게 용서해 주실까요? 저 경험상 그리고 여러분들의 간증 종합하면 회개를 예수님이 받아주신다는 사인은 눈시울이 따뜻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모두가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들 회개기도 할 때 뜨거운 눈물이 통곡이 쏟아지고 맨날 며칠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인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 용서해 주셨다는 사인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은 울며 금식하며 성의껏 기도하셔서 반드시 죄 용서함 받으세요. 여러분 죄 용서함 받기 전에 죄 용서 받지 못한 상태로 교통사고나 잠자다가 병사로 갑자기 죽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회개는 절대 미루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먹고 살기 힘들어도 서울 지하철에 노숙자로 살아도 회개는 하고 노숙자로 살아도 살아야 됩니다. 왜? 누구든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자꾸 외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회개입니다. 회개. 위에 예수님 성품 보셨잖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회개할 동안 어느 정도 경고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는데 임종순간에 아주 냉정하게 면도칼처럼 심판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죄 사함 받게 되면 성령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이. 참고로 성령 구원 받으시면 반드시 어떤 사명을 주십니다. 아마 수백 가지 사명들이 있겠죠. 저는 예수님께서 회개시키고 성령 구원 선물 주시면서 저에게 사명은 이 지구촌 상대로 다수를 상대로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시죠? 신학교 공부도 안 한 사람은. 신학교 공부도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령 구원 받으시면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이 우한 바이러스는 박쥐가 죽음이 아니고 어느 누가 사람 죽이기 위해서 전쟁용으로 만들었고 지금 퍼뜨리고 있고 중국 우한을 선택한 것도 중국 전역으로 가장 빠르게 확산시키고 해외로 가장 빠르게 전파하기 위한 고도에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려질 수도 있지만 안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바이러스 전문가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인간이 뿌렸던 박쥐가 뿌렸던 모든 우주 만물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지배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영적 성경적 시각으로 보시면 예수님 허락받고 천사가 혹은 사탄이 이 죽음의 바이러스를 운전 조종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슬픈 일, 기쁜 일 일어나는 거, 마귀사탄이 무슨 짓을 했던 마귀사탄도 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겁니다. 마귀사탄 귀신 위에 그 위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고 직접 하나님께 아뢰셔야 되는 겁니다. 구약 성서를 보시고 이 세상 모든 일들을 성경 시각으로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고 예언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모든 정치 외교 사건 사고들이 요한계시록 예언대로 현재까지 한치 오차 없이 톱니바퀴처럼 맞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회개하시고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시다 모두 끝날 내영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홈페이지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www.jhdh.org 여기 점이 빠졌네요. www.jhdh.org 여기 보시면은 그 성경 말씀이 진실이라는 걸 다 올려놨고요. 여기에 유명한 천국 지옥 간증 중에 천국 갔더니 구원받은 사람이 이름이 엄청 다 지워져 있더라고는 간증.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재림하시면 지구촌 복음주의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 겨우 20% 정도 들림받겠다고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는 그 안젤리카 간증도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환난기간 중간에 오시는데 그때 정말 많은 분들 회개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으실 텐데 그래 해갖고도 20%라면은 그리고 선진국 후진국 구분하셔야 됩니다. 분석하실 때. 그러면은 그렇게 계산돼 보면 지금 죽는 기독교인들 여러분 100명 중에 10명도 지금 천국에 못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간증 한 개뿐만 아니고 국내외에 제가 유명한 간증 한 4개 정도를 봤는데요. 내용이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 똑바로 믿고 천국 갑시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교회 유명한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유명한 목사든 귀신 쫓고 병 고치든 전도 많이 했던 집을 몇 채 팔아서 구제 활동을 했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외 없이 다 지옥에 보내겠다는 그 말씀이 직접 심판 대장님이신 예수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정말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의중을 뜻을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12장에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죽음의 그림자가 나에게 오지 않게 회개기도 합시다. 아래 보시면
다목적으로 활용하십니다. 우한폐렴 시진핑에게만 경고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 기독교인에게만 경고하는 것도 아니고 지구촌 기독교인에게 경고하고 그러니까 시진핑이든 중국 기독교인이든 한국교회 목사 성도들에게 그 신천지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경고하신다고 보시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남들이 아닌 나에게. 한국 기독교인과 한국 공산사회주의자들에게 다목적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선거 끝나면은 이 땅에다가 사회주의 공산국가 만들겠다는 더민주당의 대표가 누구죠? 이인영, 구로의 어느 교회 집사라 그러더라고요. 교회 집사든 장로든 국회의원들 다 썩어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집사든 장로든 국회의원 시켜준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 좀 하라고 시켜줬는데 사회 공산국가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한방에 말살시키겠다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똑같은 녀석이죠. 여러분들 국가 위에 정말 성의껏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나라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김정의 밑에 결국은 들어가게 됩니다. 한방에 여러분들 다 순교하든지 아니면 김정의 말 잘 듣고 지옥 가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제 말 이해 안 되시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고 검색해서 공부 좀 해보세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의 말씀 지침대로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우한폐렴 시진핑에게 경고, 중국 기독교인들에게 경고, 지구촌 기독교인들에게 경고, 한국 신천지와 한국 기독교인과 한국 공산사회주의자들에게 다목적으로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우한폐렴을 통해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 말씀, 성경 말씀 지침대로 여러분들 좀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고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짐승 그 집들의 양쪽 문기둥과 윗기둥에 뿌릴지어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양쪽으로도 뿌리고 문 위쪽으로도 뿌려라 이 얘기입니다.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집트 땅에 있는 첫 태생은 다 칠 것이며 다 죽여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심판을 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첫 태생도 죽이지만 이집트에 있는 신들도 다 심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한폐렴 한국이든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 회개하고 한국의 사회 공산주의 국가 만들겠다는 민주당과 문재인에게도 경고를 하고 계시고 중국 교회에 말살하고 있는 시진핑과 중국 기독교인들 가난할 때 예수님만 믿고 신뢰하다가 돈 버니까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중국 기독교인들을 회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신천지도 회개를 시키고 그지요?
심판하면서 회개를 시키시는 겁니다. 우한폐렴이. 한마디로 나와 우리 가족, 한국교회 회개하라고 지금 우한폐렴으로 하나님이 경고하신다고 보시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 시각으로. 예수님 입장에서.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첫 태생들을 치셨는데 자기 보좌에 앉은 파라오의 첫 태생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첫 태생까지며 가축의 모든 첫 태생이더라. 여러분, 저는 시골교회 집사입니다. 이 메시지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꼭 구원받아 회개하고 구원받아 천국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내용이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이렇게 두서없이 좀 전해드렸습니다.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성경 말씀에 벗어나는 내용이 있으면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시고, 그리고 잘못 전한 부분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저를 강력하게 욕을 해주셔도 되고 책망 많이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이 우한폐렴 걸리지 않고 모두 건강하게 성경 말씀 안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라고 한 분도 나고자 없이 예수님 올바로 똑바로 믿고 모두 천국에서 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천국으로 순교 가오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